네,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진실된 신앙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은 몇 번씩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반복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식하지 말라입니다. 복음서에 이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을 무려 22번이나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가 총 11번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반복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강조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외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외식하지 말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선하게 보이지만 뒤에서는 거짓되게 사는 위선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앞과 뒤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외식한 신앙인들을 질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말은 듣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전혀 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듣고 배우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들은 11조 또는 주일 성수 같은 굵직한 것은 지켰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의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인들을 멸시하고 정죄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갖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단 자신의 유익을 채우고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며 화 있을진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신앙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신앙은 진실된 신앙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으며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신앙, 이 신앙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기억하시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신앙의 고백, 우리가 배웠던 그 말씀에 암해했던 우리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바꾸고 겸손히 예수님을 닮은 섬김을 실천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에 헌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며 참된 신앙이 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외식 없는 진실된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체험담입니다. 이 목사님이 부흥의 인도로 어떤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 할머니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참 찬송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얼마나 잘 듣는지 중간중간 아멘으로 화답하며 응답했습니다. 또한 예배를 마친 후에는 개인기도 시간에 누구보다 오래 기도했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할머니를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고 자신의 교회도 저런 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마지막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다 가고 조용할 때 밖에서 시끄러운 소동이 났습니다. 나가보니 바로 그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연을 알고 보니 남의 집에 담장에 열린 호박을 따다 들켜서 싸움이 난 것입니다. 봐서는 안 될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참 예배를 드렸지만 그 삶이 바뀌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직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바꿔가기보다 내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내 죄와 내 욕심과 내 성질을 따라서 이전의 죄된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갈 때가 많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죄된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며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닮아가며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역사가 은혜와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외식하는 신앙이 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의의 삶을 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고백했던 그 신앙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신앙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실제적으로 임하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신앙을 지키며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때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닌 참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진실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묻는 말씀이 나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합니다.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는 것, 천천의 순양을 드린 것,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린 것을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요 권한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신앙은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주님께 드리고 올바른 행실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나의 삶을 그 신앙의 삶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참으십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이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내게 해를 준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하나님을 믿기에 나의 욕심보다 다른 사람들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바로 이것이 신앙과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은혜의 열매가 그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귀한 역사를 이루는 귀한 일에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의의 제사로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고백과 같이 믿음의 올바른 생실을 실천합시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사람들 앞에서 행하고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가져갑시다. 이 신앙이 참 신앙이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예배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외식하지 않는 인생, 그것이 우리 삶에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모습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고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단순한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역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옛사람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옷 입고 실천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